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은 18장과 연결지어서 19장까지 총 8문단 중에 오늘 19장도 4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것과 그리고 소돔성의 죄악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죄악된 소돔성을 탈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은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1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두 천사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물었다는 것은 물론 시간상 저물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은 바로 영적인 어두움으로 지금 소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성문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에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는 재판관 내지는 이제는 장로로서 유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돔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갖고 있던 자가 바로 롯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두 천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두 천사를 보고 세 가지 동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어나, 두 번째 영접하고, 그리고 세 번째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하는 바로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굉장한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참 경건한 모습이 있는 듯해요. 자, 그런데 이 19장 1절 내용과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18장 1절 내용하고 연결되어지 보면은 여기에 뭔가 좀 부족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맞을 때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보자 곧 장막문에 첫 번째가 뭐예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땅에 굽혀 이렇게 표현하니까 결국 이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참으로 신앙의 경건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배운 그런 결과로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환대하지만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모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롯은 소극적인 그런 어떤 측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절 지금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18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게 하고 나무에 쉬게 하고 그리고 잠깐 떡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특히 송아지를 취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급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3절 노스 경우에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교병 이 내용은 사실은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인색한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배려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람 그 시대의 정황이 4절 5절 자세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눕기 전에 그 성사람, 다른 말로 소돔 백성들이 이제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사방에 모여서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롯을 부르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음란한 문화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이제 극한 전체적인 타락 상태의 모습을 단면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여줘요. 자, 이랬을 때 롯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9장 7절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하면서 대안이 8절에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래서 원하건대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결국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남녀와의 그런 어떤 관계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가 되어집니다. 다만 그들이 봤을 때도 이제는 남녀의 정상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닌 이제 동성애 이런 부분은 악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은요 이제는 지금까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요기에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이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본다면 존경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롯을 미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려드는가, 그리고 롯은 또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1절 문 밖에 무리를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했다.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눈이 어둡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진리 눈먼 그런 사람들, 그 시대적인 정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리고 아주 음란한 문화이면서 진리의 눈먼 도시, 이런 내용이 지금 소돔의 그런 어떤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 16장 49절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첫 번째, 교만함과 그리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소돔의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50절, 거만해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음란하는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진리의 눈 어두운 그런 도시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19장 12절. 자, 그 사람들이 노색이 이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자,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 내 사위나 그리고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은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는 거야. 누가? 내게 속한 자들.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내용을 구원의 모습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그런가?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은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에서 뭐예요? 나와라. 지금 두 천사가 노색에 내게 속한 자들이 그 성에 있는데 성은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13절 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세 가지 측면에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풍성함 속에서 교만이 있고 형제 사랑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로 그곳에 멸하려고 보냈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오는 내용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짖음이 확인하고 멸하기에 온 것에 대한 내용을 노색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불로 심판하기 위해 잠깐 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할 그런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들 자들만 이제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어떤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유는 이 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사위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계속해서 이 성에서 나와라. 이 성에서 떠나라. 이 성은 멸망받을 장소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아주 가치 없이 아주 비웃는 모습이에요. 좀 원문 내용으로 본다면은 먼지처럼 여겼다. 아니 지금 정혼한 사위들 그러면은 사실은요, 이들은 정혼의 모습은 합법적인 부부 관계거든요, 부부 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장인이 구원에 대한 내용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비웃고 먼지처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농담으로 여기는 이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 11절에 눈을 어둡게 하니, 진리의 눈 어두워 있는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내용이 바로
진리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잠깐 보실까요? 동틀 때, 다시 읽습니다. 뭐 할 때? 동틀 때 천사가 놋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뭐한다? 멸망할까 한다 하고 지금 아주 재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롯은 반면에 16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롯은 지체합니다. 하나님은 바쁜데 롯은 지체예요. 그러니 바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 다른 말로 두 천사가 되겠죠. 롯과 그리고 그 아내 손 그리고 그 두 딸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해서 성 밖으로 뭐예요?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권적인 역사로 성에서 빼내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강권적인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 속에다 다 쏟았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체 계속 하고 있는 롯을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내용은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다? 자비를 더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슨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지금 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죠. 계속해서 세상에 관심 갖고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 마냥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면서 돌아보면 안 된다. 들에 머물러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조건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에 머무르서는 뭐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모든 과거 관심 끄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미련 끄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 그런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념도 끊으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롯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도망해서 산까지 갈 수가 없다. 가다가 또 재앙 만나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산까지 가지 않고 이 작은 산에 머무르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이제는 멸망당할 소돔과 그리고 살 수 있는 그 산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롯의 끝까지 롯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흥정하고 있어요. 지금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자 그래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내가 들어줬다. 그러니 너의 말하는 성은 멸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리로 들어가라.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작은 성의 소알, 작은 성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에 멸망당할 때 이 성도 멸하기로 돼 있는데 롯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래도 건지하고 있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북한 그런 핵 위협 속에서도. 그래서 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한미 동맹이 있고 군사가 또 뛰어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영적인 내용으로 뭐예요?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지금 롯의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되기로 작정됐던 소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 않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새벽에도 정말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풍성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15절 동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4절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5절 보세요. 하반절에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 그래서 지금 19장 13절에 멸하실 것이다. 14절에 멸하실 것이다. 15절에 멸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멸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25절에 멸하셨다. 최후 심판 끝이에요. 그래서 19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오면은 해가 떠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역시 바로 시간적으로도 어두웠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 눈이 또 어두웠다. 그리고 진리의 눈이 어두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이 29절이에요. 자, 2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 롯이 왜 성에서 나왔는가? 그 근거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람을 생각했다. 그 얘기는 아브람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미든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행하신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람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는 바로 7가지의 그런 어떤 축복을 말씀하는데 그걸 압축 요약하면 민족 주겠다, 땅 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롯이 지금 계속해서 멸망당을 그 소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26절 롯의 아내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본부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에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똑같이 머뭇거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끌어내셨고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했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8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사실은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의식하는 자들이 없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게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6개의 동사 이 자체가 미완료에 계속 먹는 것도 계속 되어지고 마시는 것도 계속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다 하면서 30절 인자가 나타날 때도 똑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내용을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롯은 구원을 받고 롯의 아내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비하심이 롯에게 두어졌고, 그리고 끝까지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 세상 가치 가운데 머물고자 했던 롯의 아내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저도 여러분 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영적인 그런 어둠이 밀려오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롯이나 롯의 아내들의 모습, 아내의 그런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바로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날마다 정말로 그 성에 멸망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멸망단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히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모습과 실제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몰라 더듬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과 더불어 이제는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지만 듣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롯도 그리고 롯의 아내도 모든 가족도 다 그곳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서 성 밖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끌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이제 뒤돌아보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가치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던 이제 롯의 아내는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